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주의 자녀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0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시다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서 살기로 작정하며 살아왔지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제물로 드려주는 귀한 복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저희들에게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60여 년 동안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기도와 눈물, 수고를 통해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선배님들의 수고를 본받아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교회를 잘 남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 힘과 능력을 주실 때에 넉넉히 감당하는 것을 믿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참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온 교회들을 함께해 주시되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올 한 해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세례자들 또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세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죄 씻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받는 귀한 우리 젊은 친구들 되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심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수험생들 주님께서 그동안 배운 모든 것들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잘 나타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2부의 찬양 예배 강사로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서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남은 여생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새 힘을 통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60여 년 모든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들 계획은 우리가 했으되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 모든 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돕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 또 그 외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 입술이 둔하고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주님께서 하늘의 큰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실 텐데요. 옆에 앞뒤 좀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최고의 미소로 웃는 건 돈도 안 들어요. 최고의 미소로 선물을 좀 주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거의 한박 웃음으로 웃으시는데 한 2분 정도가 안 웃으시는 것 같아요. 예, 교회 표현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젊은이들은 그 단어를 길게 쓰지 않고 축약해서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쓰는 단어를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외국어 하는 것처럼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장 쉬운 문제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갑분싸.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갑분싸. 신세대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네요. 예, 그런 정도는 사실 다 아실 텐데 너무 쉬워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그런 말을 할 때 갑분싸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죠. 이 분위기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비웃음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여러분들 분위기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분위기 파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주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주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제는 핵심적 내용입니다. 핵심을 놓치고 그저 곁가지들 붙들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곁가지 붙들고 마치 그것이 대단한 보물인 것처럼 소중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주제 파악을 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주제 파악.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면 그 인생 망가집니다. 소중한 인생 허비하게 돼요. 낭비하게 돼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기독교 신앙의 주제와 같은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른 것 좀 성경 내용 부족해도요. 내가 아는 것 좀 부족해도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분명하게 알고 믿는 그 믿음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해야 돼요. 다른 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주변머리는 주변에 있는 것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핵심을 놓치고 있다. 주제 파악 못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십자가만 있으면 되겠어요? 십자가를 넘어서는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명, 부활의 신앙까지 우리가 겸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십자가만 붙들어서는 안 되고 부활만 붙들어서는 안 되고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균형 있게 붙들고 가는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요, 균형 있는 신앙이요,
그리고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아주 종교적 열심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학문적으로도 이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아주 대단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이 대단한 바울도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 없이 살 때 그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죠. 주제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딴에 대단한 그런 능력, 지식, 기술, 경험, 때로는 재력, 권력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 대단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다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곁가지들 붙들고 사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별칭이 있는데 부활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활장. 바울은 오늘 1절에서 나는 복음을 전한다.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듣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거든요.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걸 알았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뭐 TV를 틀어보든지 라디오를 보든지 아니면 인터넷 뉴스를 보든지 어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식, 기쁨을 주는 소식, 복된 소식이 있던가요? 뉴스만 틀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코로나19 지금 3년째 이렇게 우리가 겪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전염병의 소식, 이런 소식들이 들려와요. 전쟁의 소식,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소식들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또 이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잖아요. 물가는 상승하고 점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그런 소식들을 날마다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위기 때문에 지구 어느 편에서는 홍수가 일어나고 어느 편에서는 기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일들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식들이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좀 희망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절망의 소식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인가? 사실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세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인간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의 결과들, 열매들은 다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허덕이다가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아니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마지막 관문이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죽음을 넘어서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이 있다고 하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희망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적 죽음이에요. 육체적 죽음. 또 다른 죽음이 있네요. 하나는 영적 죽음. 하나님 밖에 사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그 삶을 성경은 죽음이라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한 것 같고 또 숨쉬고 자유롭게 다니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밖에 살면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그 놀라운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 죄로부터 해방받고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다.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되는 거죠.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굳게 믿는다면,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노력합니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거기에서 허덕이고 고통당하고 또 죽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거기서 나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돈 많은 부자가 좀 편리하게 살 수는 있고 다른 사람보다 넉넉하게 살 수는 있어도 어떤 부자가 죽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돈으로 구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좀 더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치료를 받는 그 이상 할 수 있겠어요? 권력자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흔드는 것 같지만 그 권력이 얼마나 가든가요? 얼마나 가든가요? 한때는 그 권력의 위치에서 대단하게 세상을 흔들던 사람들도요, 세월이 지나서 그 권력의 끈을 놓치면 또 죄가 발견돼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사회법이에요. 사회법, 국가법.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인으로 살아가는 죄인이 자기 권력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겠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행으로 남을 많이 도와주면 내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겠지, 구원을 얻겠지.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고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핵심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 없는 인간이셨어요. 그런데 죄인이 죄의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여기는 교회 공동체에 보낸 서신이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고 이렇게 선포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면 내가 처벌을 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컬어서 대속이라 말하기도 하고 구속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그저 세상 속에 살 때는 비슷해 보여요.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갈 때 명확하게 드러내. 그런데 그때 느끼면, 그때 알게 되면 늦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이 땅에서 이 사실을 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복음이 되겠어요?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생명은 이제 더 이상 죽는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끔 죽었던 사람이 뭐 이틀 만에 깨어났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영원히 살던가요? 앞으로도 영원히 살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그 생명, 부활의 생명만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3절, 4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역사가 사람들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있어요.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 부활을 목격을 합니다. 먼저는 게바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도망쳤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목격한 이후에 그는 새로운 삶을 삽니다. 또한 12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12제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몇 번 만나 주셨는데 한 번 찾아오셨을 때에 도마가 없어서, 제자 중에 도마가 있잖아요. 이 도마가 없었는데
어디 갔다가 왔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기적을 다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했지만 나 그 부활 못 믿어. 부활 못 믿어.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죠. 도마야, 도마야.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을 그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오잖아요.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500여 형제가 일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본문 8절 말씀,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원래 사울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멀리까지 쫓아가서 잡아들이고 또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만나 주신 거죠. 그때에 바울이 내가 얼마나 허망한 것을 붙들고 있는지, 주제 파악을 못하고 곁가지들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180도 달라져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또 고린도 후서 11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박해와 고난을 겪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도 굴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넘어서는,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역경과 그 모든 박해를 극복하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전혀 자격이 없는 자이고 또 사도가 되기는 됐지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요, 은혜라는 뜻도 있고 호의, 친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사실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받았다고 한다면 감사하겠습니까? 아, 내가 이 정도 능력자야, 내가 이런 자격이 있지, 우쭐댑니다.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 하는 이 은혜 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거든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시한 거 주지 않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셔요. 영원한 생명,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는데 어떻게 내 자랑하겠어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목사들이 문제, 목사들이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죠. 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닌가요? 저라고 예의가 되겠습니까? 저도 그럴 위험성이 늘 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지만 은혜로 사는 사람은 내 이름,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교만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수고하죠. 내가 헌신하죠. 내가 봉사하죠. 그러나 내 이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아시죠?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인데 우리 교회에서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때 많이 불렀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아요. 겸손함 속에서도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나만 누리지 않고 은혜 알지 못하고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곁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상기하고 은혜 받은 자로 풍성한 삶 살 뿐만 아니라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아직도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침받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주제 파악을 올바르게 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 허덕이다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복음의 사람들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복음의 감격이 식어진 분들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희미한 분들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사로잡혀 영적 주제의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건강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환우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과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군 복무 중인 청년들 또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곳곳에 나가 복음 증언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10월 23일 오순절후 20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포원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탈북사역 특강으로 김종욱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다음 주일 30일에는 성찬식이 있사오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임 안내입니다. 제1남선교회가 28일 금요일 오전 9시 야유회를 가오니 참석 바랍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이 수요 기도회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11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교회 대청소를 실시하오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이덕영 집사 김경순 권사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김용복 박진아 성도 가정에서 자녀 김하진 두돌에 감사하여 강단 곳곳에 하였습니다.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며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특별히 올해를 마무리하며 이웃사랑 실천하는 사랑의 헌혈을 권장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유튜브 교사를 모집하고 있사오니 뜻이 계신 성도님들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대학 수능이 11월 17일 목요일에 있사오니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을 사용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는 최소 일주일 전에 차량 신청서를 작성,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읽기 현재 116독입니다. 12월 22일까지 신약을 통독합니다. 성경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서영일, 송정규 성도 등록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홍성희 권사가 경기도 하남시에 한양 아이솔이라는 심리상담 하남센터를 개원하여 10월 25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몇 가지 소식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회 원례회 및 기도회 오늘 찬양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있다고 합니다. 권사님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오후 1시 40분에 우리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에게 시간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좀 일찍 하고 특별히 탈북 사역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 시간 내셔서 함께 또 찬양 예배 통해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탈북 사역에 대해서도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우엽 집사님 등록 신청하고 5주 동안 교육을 잘 받으셨는데 어디 계신가요? 예,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앞으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교학교 교사로 또 2부 예배 찬양대원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항존직 중심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1부 예배 때는 괜찮지만 2부 예배 때는 주차장이 좀 비좁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처에 세무서 그리고 시청에 공휴일에는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5분, 10분만 이렇게 시간을 내시면 다른 분들이 편안하게 또 특별히 새가족들이 요즘 많이 오시는데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여기 세무서에 가서 주차를 하고 왔는데요. 우리 많은 항존직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0주년 우리 교회 창립 기념 행사로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랑의 헌혈. 우리 어린이들은 헌혈을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헌혈 그 이름표를 만드는 거를 또 만드는 데 도움을 줬고요. 이번에 그 평생 헌혈 해보지 않은 어떤 권사님은 가서 헌혈을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제 아내는 엊그저께 헌혈하러 갔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왜 퇴짜 맞았는가 했더니 철분이 부족해서 수치가 모자라서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헌혈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건강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철이 없어서 헌혈을 못했다고. 네. 예. 이제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겠는데요. 우리 교회에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청소년부에서 2명, 우리 청년부에서 1명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예. 자, 호명하면 앞으로 나오세요. 김여은, 대답하고요. 김여은, 손예은, 이예진. 네, 앞으로 여기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네. 네.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식은 세례를 베푸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고 또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음 받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약속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삽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우리 세례자들 오른손을 들고 서약을 하겠는데요. 질문을 할 때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고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믿습니까? 할 때는 예 믿습니다. 서약합니까? 하면 예 서약합니다. 큰 소리로 하세요. 자, 오른손 들고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조금 대답이 약한데요. 마지막 질문, 믿습니까만 할게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과 같이 죄에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믿어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죄악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을 내리시고요. 자, 우리 여은이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주 믿는 김여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손예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예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김여은, 손예은, 이예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의정부 시민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세 자매들 뒤로 돌아서 주시고요. 이제 부서에서 또 가족들이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혹시 꽃다발 준비되어 있으면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세례를 받은 이 귀한 김여은, 손예은, 이예진 자매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힘차게 축하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세 명의 세례자 중에 이 시간 우리 이예진 청년이 세례 받으면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세례를 받은 이예진입니다. 저는 올해 27살이고 시민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새신자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이야기들은 많지만 믿음이 생긴 후에 변화된 제 모습과 생각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조급함과 불안을 늘 느끼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항상 무언가 텅 빈 것 같았고 때론 홀로 깊은 어둠 속에 빠져 마음이 힘들다는 느낌을 자주 느꼈습니다. 이 허전함을 채워넣기 위해서 늘 어떤 대상을 찾아 사실은 집착하며 채워 넣으려 애를 쓰며 제 인생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안정과 평온함이란 저에게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신앙이 생긴 지 1년 반 동안 인생에서 꼽힐 만큼 힘들었던 일들, 또 제 약점을 보게 하시고 그걸 이겨내야 하는 상황들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물론 너무 힘들었지만 인정하려 했고 또 신기하게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또 일에 있어 제 기준에서 잘 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몇 년 동안 제가 제 자신을 힘들게 몰아세우는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후 그게 제 욕심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뜻대로 사려는 인생은 결국 내가 날 힘들게 만드는 길임을, 내가 생각한 완전한 채워짐은 없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진정 중요한 가치를 알게 해주시며 저를 사람으로 먼저 세워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가영이의 권유로 시민교회에 오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오기 거부했던 제가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닌 예수님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하려 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저는 제 생각이 앞설 때도 있지만 저의 욕심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 때 비로소 진정한 저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죄스럽고 부족한 사람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인생의 희망을 주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희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빛으로 나와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주변도 지식도 부족한 저는 그저 하나님께 저를 예수님의 올바른 자녀로 세워주셔서 그들이 저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저밖에 모르던 저의 시선을 주변으로 돌려주심에 또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나눔 감사하고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하며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은 3명의 자매들에게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